근데 제자들도 훌륭한 제자들이 많고 뭐 여러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보니까 16장 1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그런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그 예수님의 부활 같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첫 증인이 하필이면 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떠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다 멀쩡하게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래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요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 자신이 다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그죠? 7 귀신이 들렸다 하니까는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와가지고 7가지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흑암의 권세가 완전 사로잡아 버렸어. 완전히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요만큼도 없이 온전히 귀신에 의해서 쓰임받고 귀신에 의해서 죄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공동체에서 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7 귀신 들리면 증세가 어떻습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그 증세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볼 때 대충 감이 잡혀요. 그죠? 그 거라사 광인은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산 사람이 산자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묻혀서 그 뼈만 남아있는 그 썩어가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옷을 다 벗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날뛰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는지 가족들이 막 데려다가 끌고 가서 어떻게 좀 못 가게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끊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의 그 증세를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지만요 아마 못지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드디어 그의 인생에 새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7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쫓겨나가고 그의 인생에 빛이라고 요만큼도 보이지 않던 그 여인의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대면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꼭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금방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났겠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뭐 잘나고 많이 알고 성경을 쫙쫙해도 은혜를 크게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꾸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러고 막 하나님을 내 뒤에 달고 내가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에 펑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는 일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언제든지 가장 귀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물론 귀신이 내쫓겨진 그거는 평생에 자기 몸을 수천 번 갈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갚지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몸이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그 은혜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요, 제 병이 나았어요. 그것도 참 큰 은혜예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집안이 화평해졌어요. 우리 남편이 길길이 뛰던 남편이요, 조용해졌어요. 그것도 큰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며, 어제 우리 한금천 목사님이 참 저는 그 말씀할 때, 내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은 우리 한 목사님밖에 없어. 어제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일과 천국의 일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앞에도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할 땐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요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큰 은혜를 입었어요. 둘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또 큰 사명을 받아 누리느냐? 둘째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계산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래, 네가 날마다 계산하고 네 거 네가 알아서 써.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는 어디나 다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다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처럼 그 사랑을 저울질하고 계산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요만한 거 하나 축복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날마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요? 몽땅 다 드렸어요. 몽땅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허비하는 것 같아, 낭비하는 것 같아. 그 사랑을 보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몽땅 다 드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그날 밤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향품을 사러 갔어요. 내일 새벽에 일찍 가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품, 그걸 미리 사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꼬?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새벽에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산 그 향품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내 쓸 시간 다 쓰고 그 다음에 아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아유 기도해야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도 어디까지나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 앞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거기 있어서 어머니를 인계받고 뭐 이런 거 있었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순간도 그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 똑 떨어지는 거 다 받아 마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 갈비뼈가 다 내려앉아서 갈비뼈가 심장을 누르고 심장을 뚫고 들어가고 폐를 뚫고 들어가고 간을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물과 피가 한 곳에 다 모이는 그런 모든 거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그냥 뚝뚝 떨어질 때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더 죽을 것 같았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다 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큰 상처예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내 상처야, 나 보지 마라, 나 외면해야지, 아우 나 보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음성도 생생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숨이 끊어지시는 그 장면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을 다 받아 챙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주님께 구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죠? 왜 그래요?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우리도 막 큰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과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평하고 평안을 날마다 간구하다 보니까 화평하고 평안해요. 겉으로는, 그죠? 돈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또 어떤 돈이든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 마음에 정말 있어야 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와서 뭐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그냥 우리끼리라도 와서 같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또 받아야 또 며칠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낌없이 쏟아부은 여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인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어 부은 이 여인. 그죠? 이 여자는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향유 깨부은 여자 얘기를 하지? 왜냐? 이 두 여자는요,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고요.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한 사람이 둘 다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어 부은 이 여인은 정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걸 왜 그렇게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직접 대놓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허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아낌없이 깨부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종이 나와서 신발끈을 다 풀어줍니다. 왜? 그때는 이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 유대 땅을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이 털썩거리니까 끈으로 묶는 걸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왜 신발끈을 풀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신발끈 풀어주지 않았어요. 물 떠서 발도 안 씻어줬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니까 그 즉시 그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 옥합 나드 향을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걸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훅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을 풀러서 닦았다라는 거야.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막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둬라. 저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첫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제자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에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사도야? 그러나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처음 딱 그 대면한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어때요? 11절에도 그러고 12절에도 그러고 13절에도 그러고, 그래서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믿던 안 믿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엄청난 이 첫 복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게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아포스틸 of the 아포스틸, 사도가 되어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보다 어때요? 더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말 이 향유옥합을 깨어부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놓았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척증이 되어서 그걸 사도들에게 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향유옥합을 깨워서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나 밤잠 자지 않고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던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재요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넣어놓고 하나님이 드릴 거 그냥 조금씩,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라삐여,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뭐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요. 그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뭘 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명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뭘 추가하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몽땅요. 아끼지 말고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까?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다 착복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몽땅 다 주셨어요. 목숨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목숨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왜? 곧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계산하는 것이, 계산 없이 그냥 몽땅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도 몽땅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몽땅 다 드리자. 몽땅 뭡니까? 몽땅 다 드리자. 그럼 우린 가장 여기 남아있는 게 물질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도 뭘 생각합니까?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는 뭐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전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몽땅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뭐 하나님 꼭 그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몽땅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그 처절하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그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옛날에 그 개봉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영화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잔인해. 엉엉 울어가면서 여기 앉아서 저걸 왜 보고 있을까? 너무 그 영화가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하면은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걸 다 본인의 마음에 차곡차곡 다 쟁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 이건 기록된 책이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건적으로 정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냥 나를 이곳에 그냥 푹 잠기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깊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있죠? 그죠?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라기보다 환상 중에 만났어요. 그죠? 환상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라는 그 명령을 평생 동안 목숨처럼 지켜낸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매 맞고 굶고 살인의 그 어려움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그 사도기 때문에 그는 아마 주님의 명령 따라서 어디든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가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신 곳 어디든지 다 찾아가서 그걸 은혜로 다 자신에게 심었던 것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 절대 피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제 이 예수새생명 부흥협회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제가 4번째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날짜가 똑같아요. 작년에 4월 22일 날 딱 섰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새생명협회 들어온 지 제가 4년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대표회장님이 이 사역을 뭐 15년 20년 막 이렇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도 그분 요새 안 보여. 이분도 안 보여. 너무 많은 분들 저분 정말 힘든다. 저분 괜찮다. 했던 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디든지 가봐도 처음엔 그냥 막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그렇게 있다가도 와서 보면 우리 이 예수새생명 부흥협회는요 강사비 벌고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하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유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박현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뵀는데 우리 두 분 참 얼마나 어색해요. 제가 어려운 단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그냥 이 성품도 좋잖아요. 그죠?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오면은 누구만 찾아요?
우리 김은혜 사모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예새생명 부흥협회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 대표회장님이 이제 나오지 마셔.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왜 그 첫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안 보여주셨어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십자가 질 때 한 놈도 없이, 누가는 그게 혼입을 뒤집어 쓰고 꼴고 보고 있다가 그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나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내가 그 사람 알고 내 손에 장지죠. 그렇게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빨리 가야 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제 나오지 마, 그럴 때까지 우리 앉아 있어 봅시다.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그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충성스러운 정말 일꾼이 교회에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되고, 또한 우리는 계산 없이 주님 앞에 몽땅 다 쏟아부어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계산을 막 하면서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믿고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하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2절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갔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막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기껏 그 고통 속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서 증거하라, 그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 전에 귀신 들렸던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또 귀신이 다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제자가 또 얘기했을 때도 또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첫 대면의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첫 대면의 자리에서 칭찬받기를 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면 나를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거려 나를 콕 안아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걸 우리 다 기다리잖아요. 여기 이 제자들은요, 첫 대면에서 그냥 혼나는 거예요. 왜 혼났어요? 믿지 않은가,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아주 막 뒤 깨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참 이건 굉장히 생각해볼 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셨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무너지고, 그렇죠? 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시고 또 무너지시고 또 무너지셔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는 참 무너지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을 때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 무너지는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거 그거 정말 큰 아픔이에요. 저도 배반하는 거, 저도 제 제자가 저 배반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이렇게 잊혀지고 그 용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첫 대면에서 니들 고생 많았지?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신나고 혼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지를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구 나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너 믿음 없는 거 완악한 거 그걸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왜 하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이냐 우리 알았어요 이제. 그죠? 나도 7 귀신 들렸던 거 못지않게 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목숨 걸어야 돼. 오늘날에는요 은혜가 필요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냐 은혜 없는 빈 깡깽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성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시집 안 가고 오래 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요새 아주 성경을 많이 읽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가 성경을 좀 읽는답시고 저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근데 얘가 그 물어보는 게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무슨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꼭 저를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뭘 물어보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하갈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하갈 얘기를 막 하는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도 좋아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놓고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그 여자를 그 광야로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왜 내쫓은 거야? 저는 왜 내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저도 한참 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 그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그랬더니 아닌데 운전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쫙 펼쳐가지고 저 앞에 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엄마 17장하고 20장하고 읽어봐. 딱 읽어보니까 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요새 창세기를 너무 안 읽었네. 내가 야, 엄마가 이제 나이 들어가나 봐. 그랬더니 하는 말 엄마 다른 사람들 성경 가르친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엄마도 이제 성경 좀 많이 읽어. 그런데 제가 딴 때 같으면요 막 화나가지고 야 그까지는 안다고 성경 다 아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 안에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막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꿀꺽했어요. 왜?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어가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쁘고 그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성경 읽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게 귀해가지고 그냥 꿀꺽하고 말았어요. 또 엄마 기도원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간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아들 70명이 왜 다 죽었어? 그래서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했어도 야 아들이 70명이 됐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부인님이 몇 명이 되는 거냐? 그래서 죽은 거야. 제가 이제 지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자꾸 은혜 받을 자리를 자꾸 찾아오는구나. 왜냐? 저도 요새 이 헤드폰 열면 별거 다 있어요. 챗 GPT에다가 네이버 다 있어요. 저도 그거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몽땅 나를 다 드리는 사랑.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랑.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부은 여인은 진짜 실질적으로 그 300데나리온은요,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방에 발에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 사건이 전해지는 데는 다 이 여자의 말을 기록으로 전달하라. 지금도 우리 성경 읽으면요, 그 향유옥합을 깨부은 여인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은혜로 덮고 덮어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는 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 복음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성경 속에서 별거 아닌 여자들로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다시 한번 또 사도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놀라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인들도 있지만 남성분들도 많아요. 남성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건 어디에나 다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짐 싸들고 뭐 이렇게 방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몽땅 들이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칭찬으로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가장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몇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로 줄입니까? 지금 얘기하셨어요? 2가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2가지가 아니에요. 1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인데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딱 잘라. 10계명은 잘랐나요? 10개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신 것도요, 2가지로 분류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오직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몽땅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끝내면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힘쓰라. 2번째 무엇입니까? 몽땅 다 드려라. 3번째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리에 있으라. 4번째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힘써라. 2번째 무엇입니까? 몽땅 다 드려라. 3번째 끝까지 있어라. 4번째 행동으로 옮겨라.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